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내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알람을 맞추고는 이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꼭 알람 울리기 한 1, 2분 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야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0059 네, 새벽 1시 1분 전이었어요. 그래서 설교해야 되는데 잠도 못 자겠네 생각하고는 1시간 정도 이제 뒤척이다가 여러 생각도 기도하다가 했는데요.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눕기도, 걸으면서 하는 기도를 걷기도 이해하셨나요? 네. 걷기도 한다고 하는데 누워서 잠 못 들 때 누워서 하는 기도, 눕기도. 네, 저는 그 단어가 갑자기 떠올라서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기도해야겠구나. 혹여 밤에 잠 못 드는 밤이 있으면은 여러분 한번 눕기도 해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만일 주님이 내가 박해했던 나사렛 예수시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질문입니다. 천상의 빛이 사도 바울을 감싸자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신앙생활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제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돌밭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떨기 같기도 합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내게 허락하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잠 못 드는 밤이 있다면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염려가 되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짐스럽게 여겨진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마냥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의 발걸음을 맞추어 나가고 있음에 지금 이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처럼 쉽지만 않겠지만 게니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택한 나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분명히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생활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으면, 고백했으면 이러한 신앙의 경지에까지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에 기도라고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암송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익숙하게 듣는 구절입니다. 또한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유아 세례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구절은 어떠한 배경에서 등장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처음으로 그리스 반도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루디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집에 머무는 중에 기도할 곳, 기도 처소를 찾으러 나섰다가 우연히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고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였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옥문과 창고가 열립니다. 이에 당황한 간수가 자결하려 했고 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제지를 합니다. 이에 깜짝 놀란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는 반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원망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어디서 어떠한 연유로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기도 처소를 찾지 않았더라면 깊은 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루디아를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큰 결실을 맺지 않았더라면 큰 어려움 앞에 놓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페이지만, 여러분 성경책 한 페이지만 앞으로 넘기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사촌 동생인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동행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로 전도 여행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결별하고 이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고민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 자신에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복하며 나아가겠다는 필사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근데 여러분, 지금 일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복함으로 나왔는데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몸은 깊은 옥에 갇혔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돌보지 않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때로는 후회 가득한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혹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른들 이런 고민들 해보신 분들 있으시지요? 혹은 100번 양보해서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거야.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 고민들, 염려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다가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고는 끝없이 우리 자신을 깊은 곳으로 추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 중에 그러한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한글 번역 성경에선 놓치고 있는 접속사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사도행전 6장 24절과 본문의 시작인 6장 25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성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는데, 그럼에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럼에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독일어 성경은 역접의 뉘앙스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Mitternacht aber beteten Paulus und Silas lobten Gott. 깊은 옥에 갇혔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원망도 절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합니까? 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지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담대함이 그에게 충만하였기에 평온함으로, 감사함으로, 온유함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구약 성경 보면은 깊은 옥에 빠졌던 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으며 귀하게 자랐지만 구덩이에 떨어지고 팔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깊은 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셔서 바로의 집을 다스리는 애국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생활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황량한 광야 인생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무자비함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인생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살이 하나 챙기기도 버거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돌볼 역량을 갖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만일 사도 바울이 원망하고 절망했다면 그는 깊은 어둠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도 더 이상 사도행전의 기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위로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위로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깊은 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였고, 자결하려 했던 간수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의 관용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내 형편만 살피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다른 이들의 처지까지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할 때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까? 성경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합니다. 기도를 통해 맑디 맑은 눈으로 깊은 어둠을 헤쳐나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로스 오이효마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무엇을 누구누구를 향하여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에 기도하는 것, 프로스 오이효마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간구함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면 우리의 이웃을 위해 나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맡기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인교회들의 존재 목적을 생각해 보는데요. 저와 여러분 역시 독일에 거주하고 있고, 도르트문트 한인교회 역시 도르트문트 지역에 위치한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스포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뿌려진 씨앗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뿌려진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배경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제독 한인교회들이 추구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를 보면은 독일에서의 사회적 정지성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키아벨리가 1513년부터 1517년까지 이 책을 저술하였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난 것을 참고하면 당대 유럽의 사회상과 독일의 형편도 함께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선량함과 종교심이 인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품성으로 거기에서는 많은 공화국들이 저마다 자유를 누리면서 공존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을 너무나 잘 준수한다. 지금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도시의 안팎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감히 그들을 정복하려는 엄두조차 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량함과 얼마나 많은 신앙심이 아직도 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실로 그것은 오직 그 지역에서만 살아남은 것처럼 보인다. 독일 국민의 역량의 근원이 얼마나 많은 선량함과 얼마나 많은 신앙심의 기초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독일 국력의 토대가 개인의 선량함과 종교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 던져봅니다.
기독교 국가인 독일에서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가? 독일 교회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신앙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치부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 바로 옆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작년에 철거하고 지금은 주택을 조성 중입니다. 어쩌면 오래전에는 학생들이 학교 바로 옆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근래에는 약 15분이나 걸어서 옆 동네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형편이 유독 제가 사는 동네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2024년에 발표된 통계조사에서도 확연하게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인구 대비 기독교인, 그러니까 개신교인과 가톨릭 신자를 합친 비율이 도르트문트는 2011년에 61%인데 반해 2022년에는 48%를 하락했고요. 제가 살고 있는 디셀도르프 지역은 2011년에 54%, 2022년에는 42%를 기록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도르트문트 한인교회를 비롯한 제독 한인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역시 저와 여러분처럼 이방인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이 될지라 부탁도 하시고요. 명령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을 향하여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땅이 주는 복을 좇으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땅이 주는 이점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만일 그것만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두려움에 떨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배경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처럼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이고 또한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기 몸을 헤아려 했던 간수처럼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맡겨진 사회적 역할의 노예로 전락한 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거부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기도함으로 오히려 생명을 살렸습니다. 원망과 절망 속으로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나아갔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독일인들이 본래 소유하였던 깊은 신앙심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값지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뒤로 2페이지만 더 넘기면요. 사도 바울에게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늘 행복만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았지요. 후퇴도 있었지요. 사역에도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도 사역에 늘 전진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도 있을 수 있고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노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음 사역에 분명한 진보를 이룰 것이고 귀한 열매도 맺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진정 유의미한 진보를 이루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혹시 그렇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인생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혹은 내 삶의 영역 안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오진 않았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또 어쩌면 찾아올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거라. 그리고 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거라. 그럴 때에 너의 인생 역시 큰 전진이 있을 것이다. 작년 중순에 애청한 클래식 곡이 하나 있습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인데요. 첼리스트 양성원 교수가 이 곡의 1장의 초반부가 비장하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엘가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영국과 전 세계에서 목격된 이 비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 가운데 탄생한 곡이 바로 이 첼로 협주곡 2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과 함께 초연을 했던 베아트리체 해리슨의 악보에는 두 단어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음정 하나하나에는 슬픔이 표현되고 있는데 악보에는 love, joy, 사랑, 기쁨 이 두 단어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랑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긍정적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트문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보에 인쇄되어 있는 369장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귀한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있으십니까?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의 사랑이 더욱더 하나님 넓게 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지어 사랑 이웃을 사랑하시는 대로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입 가운데 그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연락한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돕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께 오늘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도록 헌신하시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쁜 아픔들 하나님께서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눈물을 연수도할 때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난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피난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 일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전 일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앞으로 선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시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오직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와 이적들을 찬양하며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